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은 이제 연기편을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 이제 무상편으로 들어가는데요. 무상의 주제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사라사 자타카에 나온 말인데, 아침 햇살에 보였던 사람 저녁에는 가버렸을 수 있고, 저녁 낮에 보였던 사람 이튿날 아침에는 이미 가버렸을 수도 있다. 조금은 힘 빠지는 말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슬프고 힘 빠지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욱더 지금 이 순간 힘을 내서 밝고 바르게 거침없이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셨다면 공부가 잘 돼가고 계신 겁니다. 예.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예. 우리는 늘 수지독성하고 수행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오늘 부처님 말씀 인간의 실존이란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온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여, 이제 왕에게 생사의 흐름 속에 빠져있는 범부 중생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비유로 간단히 말할 터이니 들어보시겠소. 이 부분은 우리 법화경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넓은 벌판에서 성난 코끼리를 만나 쫓기게 되었답니다. 그는 넓은 벌판을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마침 빈 우물을 하나 발견하였는데, 마침 우물에는 굵은 나무 뿌리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던 터라 우선 나무 뿌리를 타고 우물 안으로 내려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매달려 있는 나무 뿌리를 올려다보니 어느새 쥐 2마리가 교대로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또 우물의 사방 벽을 보니 거기에는 독사 4마리가 그 사람 물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다시 바닥을 내려다보니 동룡들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무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중에 나무가 흔들렸는지 나무줄기에서 집을 짓고 살던 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날면서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그때 들판에는 불이 맹렬하게 타올랐고, 그 불길은 그 사람이 매달리고 있는 나무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그 사람은 동룡과 독사에게 물리지는 않을까, 내가 매달려 있는 나무 뿌리가 끊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사람의 입으로 벌집에서 꿀방울이 떨어졌는데, 이제 여기서는 5방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사람은 자기가 놓인 위험도 잊어버린 채 꿀을 빨아먹고 그 달콤함에 취한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죠? 불이 타서 나무는 이제 타들어가고 있고, 매달린 측량꿀은 흰지 검은지가 서로로 갉아먹고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옆 벽에서는 4마리 독사가 달려들고, 밑을 보니 동룡이 아가리를 쫙 벌리고 허시탐탐, 그런 절체절명의 속에서도 그 꿀방울이 떨어지니까 그 꿀맛에 나머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 빠세나데 왕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어쩌자고
그렇게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꿀을 빠는 맛에 취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왕이시여,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이 놓여 있는 상황을 일깨우는 비유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은 우리 범부 중생을 의미하고, 넓은 벌판은 윤회 속을 떠도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코끼리는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의미하고, 우물은 생사를 의미하며, 나무뿌리는 목숨을 의미하고, 흰지와 검은지는 밤과 낮을 의미하고, 네 마리 독사들은 우리 4대 육신을 말하는 것이며, 5방울의 꿀은 5가지 욕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벌들은 삿된 수많은 망상들을 의미하며, 불은 늙고 병드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동령은 죽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처럼 누란 짓에 처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 중생들의 삶에 할 것이니, 오욕의 고렁에 빠져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란 정말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기쁨에 넘쳐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받들며 살겠나이다. 워낙에 유명한 비유품이라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다시 한번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할 말이 많은 대목인데요. 각자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조문 받아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그 5방울의 꿀방울에 도취해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좋은 기회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챙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인생 역정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인생 역정이라.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선부지의 사람들은 수명이 길어야 100세지만 중간에 일찍 죽는 사람도 많으니라. 비록 사람이 100세까지 살더라도 사는 동안 나이에 따라 행동도 같지 않고 성질도 각각 다르게 나타내느니라. 처음 10대 때는 아직 어려서 지각이 없고 20대에는 얼마간의 지각은 있으나 아직 완전하지 못하며 30대에는 의욕이 왕성하고 이성에도 집착하게 되며 40대에는 온갖 기술이 많아서 하고자 하는 일도 끝이 없으며 50대에는 이치에 해박해지고 또 익힌 것을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60대에는 결단력이 없어지면서 재물에 집착이 강하고 70대에는 게을러져서 잠자기를 좋아하며 몸도 둔해지고 성질도 느슨해지며 80대에는 젊은 마음이 없어져 치장하지 않게 되고 90대에는 병이 많아지고 피부가 쭈그러져 주름살이 깊어지며 100대에는 감각기관이 쇠퇴하고 뼈마디가 드러나며 정신이 혼미해져 건망증이 심해진다.
사람이 100년을 살자면 그만한 어려움도 겪어야 하고 300번의 계절을 보내지만 그래도 수명의 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100살을 살면 6,000끼를 먹게 되는데 화가 나서 먹지 않는 때도 있고 주저하나 먹지 못하는 때도 있으며 병이 나서 먹지 못하는 때도 있고 어려서 모유를 먹는 때도 있어 대략 36,000끼니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젊어서 게으르지 말고 현재의 몸으로서 번뇌를 없애야 한다. 증일암경 43장에 나와 있는 말이었습니다. 평범한 말이라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인생무상 짧은 3편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생은 짧은 것, 무의미한 것, 부질없는 것, 인생은 고통과 범민으로 가득 찬 것. 깨어나라, 선행하라, 믿음으로 살지니라. 태어나 죽지 않는 것이란 없으니 인생이란 햇살에 금방 말라버리는 풀잎 끝에 이슬 같은 것, 물방울에 터지는 물거품 같은 것, 한 찰나도 쉼없이 흘러내리는 산골짜기의 물과 같은 것, 온갖 잡티와 찌꺼기를 담고 이리저리 골짜기를 휘감으며 한시도 쉴 새 없이 흘러가는 것. 명상하라.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만나기 어려운 것이 인생이다.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죽어야 하나니 참으로 짧은 인생이야.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늙어서 죽고 만다. 아무리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결국은 그 모두를 남겨두고 떠나게 된다. 꿈속에서 만났던 사람은 눈을 뜨면 다시 만날 수 없듯이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들일지라도 죽은 다음에는 2번 다시 만날 수 없다. 살았을 때 누구라고 말했던 사람일지라도 한 번 죽은 다음에는 그 이름만 남을 뿐이니라. 이 세상은 항상 불타고 있는데 어찌하여 웃을 수 있고 어찌하여 즐거울 수 있는가? 세상이 어둠에 휩싸여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빛을 찾지 않는가? 옷에 가려진 이 육신을 보라. 상초로 덮여있고 상초로 얽혀있어 병투성이요 많은 음모로 가득 찼도다. 강함이란 어디에도 없으니 잡아둘 수가 없다. 이 육신은 쇠약해지고 병으로 가득하여 부수어지기 쉽다. 이 부패의 덩어리는 조각으로 깨지고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막을 내린다. 가을날 들판에 뒹구는 조롱박처럼 퇴색한 뼈들을 보라.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단 말인가. 몸뚱이란 뼈들로 쌓여진 하나의 성체를 살과 피가 덮고 있는 것과 같은 것. 거기에 교만한 책량이 도사리고 늙음과 죽음이 머물고 있다. 화려하던 임금의 수레도 망가지듯이 우리네 몸뚱이도 늙고 병들어가지만 법을 닦고 덕을 쌓은 힘만은 파멸되지 않나니 덕을 쌓고 법을 닦으라고 현자들은 말한다. 젊어서 수행도 하지 않고 재산도 모으지 않는 자들, 늙고 병들어 누워있는 모습을 볼지니 옛날만 생각하면 슬픔 속에 단식할 뿐이다. 이렇게 오늘은 이 인생 무상함을 강조하신 부처님 말씀을 들었는데 결론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인생의 무상함을 듣고 기운을 빠져버리면 지금 길을 잘못 잡으신 거고 공부 잘못하시는 거고요.
인생의 무상함을 들었을 때 더욱더 힘을 내서 아차 싶어서 더욱더 두 주먹 불끈 주고 더욱더 허리에 힘 팍 넣어서 공부할 생각, 수행할 생각, 두루두루 주위 살펴서 복지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공부가 잘 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 저녁에 가더라도 아쉬울 게 없을 정도로 우리 열심히 임원 받은 그 이유를 열심히 찾아서 그렇게 복 짓고 선행 쌓고 그렇게 살다 보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 열심히 살다 가면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건데 그 인연법을 정확하게 아시고 거침없이 당당하고 평온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한 길 한 길 살아가자 뭐 이런 마음 내시면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예. 오늘 부처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또 내가 꿈꾸는 세상 한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내가 꿈꾸는 세상은 말의 오온이란 제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말을 합니까? 과연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하는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요? 말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인가 늙은 사람인가요?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오온이 말합니다. 오온이 말하고 오온이 듣고 오온이 압니다. 인간이 가진 것은 오온이 전부입니다. 인간은 오온이 아닌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몸을 뜻하는 색의 무더기와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의 무더기와 아는 마음인 식의 무더기가 결합하여 말하고 듣고 압니다. 말하는 자아가 있어서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내가 알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조건에 의한 오만 있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스님 그러면은 내가 아닌데 그럼 이 느끼는 이것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문부터 사실은 나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 그 내가 알았던 나라는 걸 스님이 내가 아니라니까 그 내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질문을 그 밑에 단계로 다시 더 끄집어 내려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사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몸을 받아서 오온을 쓰되 오온으로 쓸 뿐인데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느낌을 나라고 착각한 데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우리 중생들은 다 똑같잖아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고통은 뭐 잠시 일어났다 꺼지는 거니까 뭐 고통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도 그러면 오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즐거움, 행복도 있는데 이것도 버려야 됩니까? 당연하죠. 그럼 스님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 김병만 씨가 그랬잖아요. 거기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여여한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요. 둘 다 여인 그 자리는 훨씬 더 멀로 부드럽고 편안하고 즐거운 그 자리입니다. 예.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이 오치오니 망상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속 알고 보고 깨고 알고 보고 깨고 그랬을 때 온전히 흠뻑 제대로 된 열반의 그 맛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스님 열반은 즐거움 아닌가요? 아닙니다. 열반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는 그 고요한 맛일 뿐이지 굳이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이 될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에도 오온이 철저하게 있음을 아시고, 어제 그런 말 했죠. 말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 꼭 그런 값어치 있는 말이 되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복 짓는 하루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